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3월 마지막 주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믹성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거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세계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방패로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폐해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기회에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유사한 이단 세력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되신 주님,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행적을 좇는 사순절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기간에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실족하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그 질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악조건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충실히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정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이수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자유롭게 보지 못하며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고 참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기도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의 복을 더불어 이 고난의 때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벌써 5주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과 사모함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일날만 성도처럼 행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늘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들이 점점 줄고 사망자도 그 수가 줄고 온전하게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며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과 또 국민성이 모범 국가로 인정받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고난의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가 이 나라 백성들 심령 속에 바로 서고 기독교의 질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 한숨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건강과 경제 회복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점심 식사는 부활주일 4월 12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김윤철 장로님, 강광순 권사님께서 교회 식사를 섬겨주셨는데요. 이 귀한 후원금은 4월 점심 식사 후원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부터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내위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 좌석 배치를 잘 해주시고, 또 교육부서 예배는 사실 2m 거리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는 다음 주일에는 없고 부활주일 4월 12일부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는 4월 12일부터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주일 1부와 주일 2부 예배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4월 12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부활주일이 지난 4월 13일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목요복음 집회와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5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자훈련 T 성경 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서 적당한 때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소서, 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고난을 통해 알곡 신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고난 중에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그 세력이 심판받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솔리스트 김유진 자매께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 작년에 숭실대에서 저는 베이스로 참석해서 이 선한 능력이란 찬양을 불렀는데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 우리 유진자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햇볕만 쨍쨍 비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달래고, 바다에도 그래요. 태풍이 불지 않고 바다가 늘 잔잔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다 휘집어 놓을 때, 그때 바다 아래에 산소가 공급되고 많은 생물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실화,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어떤 한 마을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년에도 몇 번씩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농사 짓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 우리가 비를 달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달랠 때 햇볕을 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가 달랠 때 내가 그거를 주마. 그래서 그들은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답니다.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태양볕이 더 쨍쨍 내리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태양빛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가을녘 들판에 나가 곡식을 거두려 하는데 곡식이 잘 된 줄 알았더니 알곡이 많지를 않았답니다. 많은 알곡 대신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를 달랠 때 비를 주셨고 햇볕을 달랠 때 햇볕을 주셨는데 왜 알곡이 이래 적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꽃들이 피었을 때는 수분 작용을 위해서 바람이 필요하단다.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곡식들이 신음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비바람을 통하여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에 내려오는 한 설화이지만 이 설화의 교훈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늘 평탄하기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고난이 전혀 없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요나에게 배우는 고난 극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걸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즘 같은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도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정도 되는 큰 도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바쁠 때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얘기하고 죄와 심판을 얘기할 때 돌아오는 것은 환영과 박수보다는 욕설과 돌팔매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가 원하는 도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 요나는 그 배에서 한 명 뽑히는데 뽑혀서 바다로 제물로 던져집니다.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요나는 바닷물 속으로 자기가 가라앉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바다의 그 수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통의 때를 여러분 한 번쯤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요즘이 그런 밑바닥 인생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서를 통해 지혜를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올 때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기도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기도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정작 탁 왔을 때 술을 친구 삼아 술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만남을 단절하고 자기 방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한강 주변을 맴돌면서 투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 형태로 답이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형태로 옵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떠오릅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그것이 뭐 고래라고 딱 밝혀놓진 않았지만 지금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는 고래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뭐 5분도 안 돼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는 거기서 3일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1대1로 기도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 내가 영성생활에 신경 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며 중독되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이 떠오를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기도할 때 두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납니다. 세상 명예와 쾌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 계획을 예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못 지킨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서 그걸 재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잊고 살았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과 이런 헌신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면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고난 중에 여러분 홀로 기도하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반드시, 첫 번째는 자신의 불순종이 떠오르거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거나, 이 두 가지는 얼른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고난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도대체 답답하고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농땡이 피운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죄짓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답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어느 날,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모습으로 설 수 없었겠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패전병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사명을 받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 주간 성착취물 텔레그램을 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는 청년, 사실 저는 텔레그램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성착취물을 만든 이 텔레그램에 약 26만 명의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거기에 미성년자들 그 온갖 악한 행위들을 탐닉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기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아픈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조주빈 같은 청년이 생겨났고 여기에 10대, 20대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담했고 260명도 아니고 2600명도 아니고 2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을까?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했어요. 물을 길르러 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 그 26만 명의 사람들은 거기 뭐 26만 명이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목마릅니다. 새로운 다양한 성적인 것들을 계속 취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어요? 오히려 죄책감과 공허함은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거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적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겠죠. 그것은 또 목마르고 계속해서 새로워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형태를 바꾸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사방 텔레그램을 운영했던 그 조주빈과 거기에 가담했던 26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일그러진 성의식, 극도의 이기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욕의 늪,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26만 명만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향해 돌을 든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26만 명을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분명히 이들은 비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판하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요, 이 26만 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유서를 쓰고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이 박사방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보면요, 불평 대신 감사하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망해가고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부분들이 닫혀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아는 자들은 불평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셨나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내 모습이 예배를 정말 더 사모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쾌락 중심에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쭉정이 신앙인들이 알곡 신자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사실 저는 다시스로 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행복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가 깨닫고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한 거지요. 자기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선진들은 이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이 먹구름이 떠오른 걸 바라보면서 방주를 진 게 아니라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정말 비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실 때 그는 자기가 아이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이삭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그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 지도자로 헌신한 거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요나는 이제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았어요. 요나가 편안하게 살 때는 그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보내면서 과거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찾게 될까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벌써 5주간 앞에 성가대원으로 서서 찬양하는 것을 지금 쉬고 있지요. 어떤 마음이 느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향해 매 주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죠. 저는 목사로서 뭘 느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대표기도 집사님 또 우리 특성한 자매님이 여기 계시긴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한 달간 설교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구나,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지요. 그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고난의 날을 통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언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서 썩은 냄새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난의 때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를 말하지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서원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을 위해 살기로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전도하며 살고 간증하며 살고 내가 구제하며 살고 내가 선교하며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그런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다 잊어버리고 내 목구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고요하던 바다가 왜 풍랑이 심하게 일었는지 요나는 알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요나는 아는 거예요.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왜 자기가 뽑혔는지 요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원망만 나오고 자꾸 사람만 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로마서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했죠. 그리고 그는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여기에 코로나19도 한번 대입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말씀하시매 이 나라 백성과 세계 열방을 고통에서 토하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대입해 보세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은 환경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때 나를 둘러 힘들게 했던 수많은 고통의 그 물고기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분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한 비전을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예배, 준비함 없는 예배, 예배와 삶이 단절돼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으로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고기야, 이제 그를 토해내라. 자녀 때문에 고난받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의 그 무언가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그들을 토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3개월째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 대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여러분 서원하시고,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것을 서원하시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 것을 서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고난 극복의 이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달콤한 것만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이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회가 질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교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사람 원망하고 환경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2, 3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나가
주님의 명령, 니느의 구원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처럼 그동안 너무나 편한 신앙 생활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예배,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국 교회 회복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벌써 3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이 지연되고 교회 공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소비가 막히고 수출이 막히고 세계 경제가 침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너무나 세상에 취해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며 그와 더불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무너지고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알곡 신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빠졌던 30만 명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치유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성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두려워서 자신의 길로 도피했던 그 요나를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준비되고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사역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4월 5일에는 여러분 주일 1부 8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다음 주일도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대표기도 담당해 주신 집사님, 특송해 주신 자매님, 또 반주자 모든 분들께, 방송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